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38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순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왜 나를 쫓아오냐 이거예요. 야곱이 왜 나를 쫓아오냐, 나 쫓아온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제 쫓아오느냐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쫓아가는 사람은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육체 것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면은 세상과 교회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려주기 위하여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서 자기 물건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건을 막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죠? 못 찾으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삼촌이 외삼촌이 막 찾았는데 못 찾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세가 등등하잖아. 그봐 못 찾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삼촌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헛소리했잖아. 내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세등등해서. 그런데 라반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드라빔을 잊어버렸어. 분명하게 집을 갖고 나간 사람은 분명하게 야곱하고 자기 딸들을 빼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았는데 못 찾았어. 이야기 왜 못 찾았나 이제 이거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야곱이 왜 라반한테 책망을 했나?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우리는 이걸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내 허물이 무엇이고 무슨 죄가 있냐? 허물과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허물이 무엇이고 내 죄가 뭔데 무엇을 그 물건을 찾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허물과 죄가 나왔죠? 허물과 죄도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외삼촌의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물건이 있고 외삼촌의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물건은 뭐고 야곱의 물건이 뭔가 이것도 찾아내야 돼요. 이게 말씀에서 지금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그냥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 뭘 다 해서 했는지 몰라. 그냥 외치래. 그냥 나가면 된대. 이게 너무나 이게 참 데모하는 거랑 똑같아요. 데모. 데모할 때 그러잖아요. 일단 나와봐. 왜 나왔는데? 일단 가봐. 가보니까 어떻게? 야 외쳐. 막 외쳐. 외치고 나니까 그냥 힘들어. 끝나고 나니까 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우리는 생각할 때 책망을 뭐라 그래요? 나무라는 거잖아요.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책망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이제 그래서 말씀 안에서의 책망이 무엇인가 요걸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게 복음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드라빔이 라반의 신이에요. 자기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로움. 예수 전도회담은 뭐야? 야, 예수는 뭐 예수에 내 주먹 믿고 살면 돼. 이런 거 전도 많이 해담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거기서 밥이 주냐, 뭐 떡을 주냐, 막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그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 의로움이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하면 율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신을 성령의 신으로 바꾸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던 것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아닌가를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야곱이 와서 라반을 변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갖고 나를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예.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라반을 잘 지금 설득하고 있고, 이해시켜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야기로 이제 우린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벌써 그냥 책망하니까, 우리가 혼난다. 이 생각만 하니까,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 아들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책망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더 마음이 지금 편안하잖아요. 그죠? 책망할 때는 뭔가 불편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은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다. 이제 이야기를 좀 계속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 야곱이 노했다 그래. 노했다. 화났다 이거예요. 화났다. 그런데 이 화난 것을 성경에서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라르라 그래. 하라르. 이게 뭐예요? 예, 노했다는 것은 노하다 하라르인데 빨갛게 되다, 열매가 익어가다, 붉어지다 이렇게 해요. 나무가 싹이 나서 잎이 나면은 그 잎이 떨어지려면 파란 잎이 떨어져요. 아니면 나중에 그 잎이 노라졌다가 빨개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잎사귀가 떨어져요. 빨개졌다. 단풍이 든다 그러죠. 단풍이. 이게 사람도 나이가 이렇게 쭉 들으면 단풍이 들 때가 있잖아요. 황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가을 단풍 멋있잖아요. 이게 나이 먹은 흰머리 난 거 이거 멋있는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한탄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야곱이 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야곱이 노했다는 것은 라반을 이제는 황혼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성장을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라 그러면 노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원래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하고 이게 너무나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이것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만. 열매가 어떻게 다 익어가면은 하나님이 추수를 해가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연합이 된다. 이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노에서 라반을 책망했다. 그런 것은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었잖아요. 지금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겼다는 이야기는 야곱 자신이 옛 습성이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는데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기냐면 내가 죽으면 이긴 거야. 아멘.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육체를 죽이러 왔단 말이야. 육체를 죽이러 왔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나도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겼지만 나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아들 삼아주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육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빼앗기는 거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더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 나 좀 죽이지 마세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자와 영으로 있는 자가 반대편에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과부가 많이 나오죠. 과부. 왜 과부가 많이 나와요? 세상에 편이 없는데 과부가 나오는 그런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부는 뭐예요? 신랑이 있었는데 신랑이 없어. 그걸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과부는 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할 수 있어요. 가려면 신랑이 없으니까 또 다시 시집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가 많은 거예요. 옛 남편이 죽어야지 다른 남편을 하고 다시 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다 섬겼냐면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섬긴 것을 갖다가 율법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심하는 행위의 하나님을. 그 행위의 하나님을 행위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갖다 줘서 나 이혼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남편하고 지금 계속 살고 있으면은 다시 새 신랑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니까 먼저 네 옛 남편하고 빨리 이혼하라. 그래야지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과부인 상태는 뭐냐면 내가 남편은 잃어버렸어. 내가 죄인인 것은 알았어요.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런데 죄인인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고는 아직 몰라. 이 상태가 지금 공백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암흑기란 말이에요. 암흑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잖아요. 이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알았는데 이제는 막막한 거야.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광야교회가 이 기간이에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런데 또 앞을 보니까 다 뭐만 있어? 다 모래밭냐. 태양이 찌고 앞뒤가 안 보이는 상태. 이런 때는 광야교회라.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이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알고 깨달은 자는 이제는 광야를 끝나고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은 가나안으로 못 가는 거고, 과부로도 지금 있는 거예요. 과부. 야곱이 지금 라반한테 말을 했잖아요. 내 허물이 뭐고 내 죄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야곱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죄가 없는데 벌써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의 죄가 뭐고 너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지금 네가 말할 수 있니? 지금 이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야곱이 그 죄와 허물을 다 갖고 십자가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인들한테 당신의 죄가 뭐고 당신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책임지고서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허물, 이제 뭐 신약에서 나오고 구약에서 나오고, 헬라어로는 허물을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을 뭐라 그랬냐면 이 땅에서 허물 벗기는
짐승이 있죠? 뱀. 예, 뱀이 해마다 허물을 벗어요. 그래서 뱀을 말씀으로 지칭을 해요. 이게 자꾸 껍데기, 겉에 것을 벗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주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뱀으로 지칭을 하면은, 말씀의 허물을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예, 말씀의 허물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이는 이 66권의 이 글로 다 써 있는 말씀을, 그것을 한꺼풀을 베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갖다 이제 파라포마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해요. 허물이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졌다. 원래 길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그냥 또랑으로 빠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옆길로. 바른 길이 아니라 옆길로 빠져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선을 했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뭐라? 허물이다. 지금 옆길로 빠졌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 때가 와요. 그 알 때는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나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안다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 그럼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구원이다, 안 구원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내 안이라는 거, 내 안에. 내 안에가 뭐 말씀. 아까 허물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이 안에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자꾸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한다 못했나? 이해를 못한다는 거. 왜? 이 내 머리라. 인간의 머리라 그래요. 인간의 머리. 그래서 무슨 머리라 그래요? 돌머리라 그래요. 돌머리. 돌머리를 율법머리다. 이렇게 해요. 율법머리다. 그래서 예, 모세가 광야에서 자꾸 돌을 깨는 거예요. 돌을 깨는 이유가 그거예요. 돌을 깨야 된다. 돌을 깨니까 뭐가 나와요? 생수. 생수, 진리가 나온다는 거야. 이거를 자꾸 깨지 않으면은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버려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허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라 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여자를 지칭해요. 여자는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못 낳나요? 못 나죠? 남자가 씨를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여자로 다 지칭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해요. 밭에다가 주인이 씨를 뿌려줘야지만이 밭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허지 벌판이 밭이었는데 씨가 나면 어떻게 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싹만 보이죠? 열매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만 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게 죄가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그래도 하마르티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꾸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둘로 다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은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빗나갔다. 그러니까 빗나갔다. 관역의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인데 내가 여기다가 관역을 하나 다시 만들어. 그럼 관역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이걸 빗나갔다 그래요. 빗나갔다. 이걸 죄라고 그래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도둑질한 게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허물과 죄, 지금 야곱이 말하는 그 허물과 죄, 요걸 좀 말한 건 뭐예요? 허물을 뭐라 그래요? 패샤라 그래고 죄를 하카트라 그래요. 허물은 뭐예요?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사탄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을
우리 육체로 사는 나를 지금 사탄으로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나 사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 있는 자지, 제 사탄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영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탄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허물이다. 이게 허물이다. 너의 허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철로에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그 철로의 기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래, 천국까지 못 가는 거야. 자꾸 이탈을 하면은. 이게 우리들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 여기서, 구약에서 지금 막, 무슨 죄가 있기에, 제사 지내는 거. 제사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또 제사 지내잖아요, 습관적으로.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조상한테. 그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어? 진짜 유일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인데 우리는 보이는 그 조상에 대해서만 지금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제사만 지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도 보고, 습관적으로 찬양도 하고, 습관적으로 전도도 하고, 행사도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다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럼 안 해야 되나요?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서 그것을 또 깨달은 자가 하면은 그건 죄가 아니래요. 깨달은 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깨달으면은 깨닫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깨닫고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알고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 행함을 보여주면서 이것이야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만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 소도방 뚜껑 열어갖고 거기에 쌀 넣고서 밥을 해갖고 먹잖아요. 그냥 말씀만 먹으니까 됐어. 그거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밥 안 먹나요? 밥 해 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허물과 죄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그 허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복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지금 갖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가르친 것을 당신이 지금 육체적인 것을 벗었습니까? 아니면은 진리로 깨달았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한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당신들의 허물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허물을 벗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는 야곱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다는 거.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봉사한 대가가 있구나. 20년 동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나와.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내 뒤를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내 뒤. 외삼촌께서 야곱의 뒤가 뭐예요? 야곱의 뒤. 야곱은 뒤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이게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속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끄는 건데 따라온 사람은 뭐래요? 계속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를 저기서부터 저까지 끌고 막 이렇게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강아지가 별로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끌고 오면 깽깽거리고 안 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 밑밥 주잖아요. 밑밥. 강아지 간식 주잖아요. 일로 와. 그래서 하나 주고서는 이거 이만큼 와. 그래 또 어떻게 또 안 와. 그러면 또 어떻게 강아지 또 저기 간식 또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강아지는 어디
야,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찔딱찔딱 줘갖고 나를 속여.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근데 강아지가 생각할 때는 나를 계속 그냥 아주 사기치고 있네. 나를 속이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주인은 강아지를 속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속일 의도는 없지만 속였다. 이렇게 속여서라도 내가 아직 데리고 와야지. 이 좋은 취지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서로가 이제 과정은 서로 이제 속인다. 이제 이런 그 의도가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뒤를 쫓아온 것이 뭐야?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쭉 왔는데도 뭔가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 삼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한꺼번에 확 알게 그냥 나의 머리를 좀 어떻게 확 바꿔주지.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냥 힘들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주네. 나를 또 오늘 또 뭘로다 나를 또 이게 속여갖고 또 나를 이렇게 또 변화시켜줄까? 그래서 궁금해서 왔잖아요. 궁금해서 왔단 말이에요. 나를 또 뭐를 또 이렇게 또 뭐 감춰놓은 게 뭐 있었지 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되죠. 아멘. 그게 뭐냐면 내 뒤를 지금 라반이 야곱의 뒤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그게 급히 추격했다. 급히. 그냥 따라오게 다 급히 추격해가 왔다는 뭐를 생각해요. 나를 빨리 잡아갖고 그냥 진짜 자기 걸 뺏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뜻도 내포가 돼 있어요. 왜? 빨리 하나님을 알으려고 빨리빨리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막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사람한테 한꺼번에 밥을 한솥 단위 주면 뭐 다 먹고서 뭐 10년 동안 사나 아니잖아. 그때 이렇게 밥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그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급히 추격한다는 것은 달라크라고 그래요. 달라크도 아까도 이제 뭐 이 가을에 단풍이 일어나듯이 이제 이 변화가 이렇게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추격한 것은 이제는 이제 뭐 그 가을에 단풍이 막 물들을 때는 막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산에가 그냥 막 다 아주 울긋불긋 사잖아요. 이렇게 불이 타오른다 그래. 불이 타오른다. 산에 불이 타오르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막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어. 이렇게 우리 말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마음이 여기서 뜨겁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랬듯이 말씀을 우리는 깨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달라크라는 것은 불이 붙이고 타오르게 하다. 우리를 압박해오다. 나의 것을 갖다 밀쳐내는 거예요. 나의 것을 밀쳐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것이 꽉 차버리면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용광로에다가 내 것을 갖자 불순물을 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내 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랬듯이 타서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고? 금만 남는다. 이거 금만. 진리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급히 라반이 지금 급히 야곱을 추격한 것은 자기가 이제 거의가 자기 것이 다 태워서 없어지는 단계, 이 단계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다 불태워서 그냥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불태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내 마음을 불태운 거지.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냥 막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그것이 불태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비유라는 거야, 비유. 그래서 미끄러진 거, 비유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은 진짜가 아닌 거야. 네, 가짜다, 그거는. 그것은 내가 비유를 준 거지, 진짜가 아닌 거야. 너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원함이지, 육신에서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은 후패해질 거야. 왜? 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남은 것이 허탈함만 남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나의 불태워짐이, 마음의 불태워짐이 확실하게 나타나야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제 열매를 맺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그 야곱, 저기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뒤를 쫓았다 그래요. 똑같은 게 뒤를 쫓은 거 추격했다. 뒤를 추격했다. 이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가는데 뒤에서는 뭐 누가 바로의 군대가 뒤를 추격을 하잖아요. 바로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쫓아가는데 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애굽 군대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둘 다 맞아요. 육신으로는 죽어야지만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물속에 빠져 죽고 속사람인 모세가 이끄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지, 야, 쫓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거가 아니라는 거야.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나의 것은 후패되고, 나의 속사람은 깨어나고, 이게 홍해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뭐를 해요? 침례, 세례를 받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또 그대로 또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갖고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뭐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대. 당신 그거 구원 아니고 육체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속에 가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왜 갖다 흙 속에다 파묻어. 그러니까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의 영이 구원받는 거다. 잠자는 영. 그래 잠자는 자가 호련히 변화된다. 이렇게 깨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이죠.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겉에는 세상이에요.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해갖고 바다 깊숙한 아주 흑암이라고 그래. 그 안에를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옥인 것을, 죄인인 것을 알 때 거기가 천국이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 물건, 외삼촌 물건 여기서 나와요. 37절. 외삼촌에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게 내 물건하고 외삼촌 물건이 있어요. 내 물건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물건 있죠? 야곱의 물건. 응? 야곱의 물건, 이게 야곱의 물건. 야곱의 물건은 뭐예요? 벌써 야곱의 물건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에요. 켈리 준비된 어떤 것, 율법과 복음인데 이걸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율법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켈리를 준비된 어떤 그릇이라는 거야. 그릇 안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칼라라고 있어요. 칼라. 소모시키다, 완료하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릇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율법을 소모시키면은 온전하게 이제 야곱의 물건이 되는 거고, 소모를 아직 못 시키면은 그냥 율법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너희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밥그릇만 갖다 보고 아 우리 육신의 밥그릇만 생각하면 아직 소모를 못 시킨 거고 이게 밥을 먹고서 아 요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육신의 것을 먹고서 소모를 시켜갖고 진리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라반이 지금 요거를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과 외삼촌의 물건은 다르다는 거야. 외삼촌은 뭐야?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잡고 있잖아요. 행위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잡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다 그래요. 성경 66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응? 선물을 줬는데 포장지만 지금 보고 설명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뜯어야 돼요. 설명서 보고서 여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하고서 포장지를 뜯잖아요. 포장지를 뜯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금덩어리에 꺼내서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되는 거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선물 받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 찢을 수 있는 데까지 너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해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로만 하지 마라 이거지. 이것이 이제 외삼촌의 물건인데 아직은 외삼촌이 마음만 이제 뜨거워졌는데 아직은 잘 몰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보여줬는데 성전 뜰이 있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잖아요. 그럼 뜰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그 뜰에서는 뭐를 해요? 짐승 잡아갖고 번제드리잖아요.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삼촌의 물건은 태워야 될 물건들 아직 짐승의 단계라는 거야.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워야 되는 것을 태워줬어.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는 알았어. 그런데 알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아직 안 됐다는 거지. 연합으로 안 됐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는 지금 알고는 있어. 그래서 죄인으로서 거듭남이 아직은 안 된 상태. 이거를 갖다 외삼촌의 물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갖다 확실하게 알려주려면은 모르니까 누가 알려줘요, 이거를?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줘요? 말씀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알려주시잖아요. 그걸 갖다가 누가 판단하게 해라 그랬어요? 네.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이렇게.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 예. 그래서 형제가 뭐였어요? 형제. 성경에서 형제로 나오는 것은 이웃. 형제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형제는 누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면 맞아. 우리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형제는 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라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에 오빠 있고 형 있고 누나 있고 이거 형제만 그거 형제 맞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내가 너를 아들 삼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그 형제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준 하나의 표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을 형제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형제, 외삼촌의 형제는 누구라면 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판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 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재판장이 누구예요?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이 땅에서 지금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재판을 하는데 우리한테 죄를 물으면은 우리가 죄값을 그것을 감당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못해요? 우리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죄를 뭐 갚을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심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도 하나님의 나중에 아들이 되는 거, 지금 아들 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중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되어가는 중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그냥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다 뭐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된 일이야. 너 지금 헛손질을 하고 있어. 지금 계속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했듯이 라반의 드라빔을 야곱이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나요? 야곱이 안 가져갔는데 누가 갖고 갔어요? 야곱의 아내가 갖고 갔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하고 야곱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부부는 하나다 그랬잖아. 부부가 하나다. 아내가 잘못했으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도 모르는 새 누가 갖고 갔어? 자기 아내가 벌써 도둑질해 갖고 갔어. 이게 에덴 동산 일이란 말이야. 에덴 동산. 아담이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느새 이거 우리 예쁜 만화님이 그냥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냅대 따먹고서 그냥 하나님한테 지금 혼나고 있어. 그럼 누구를 혼내켜요? 지금 하와를 하나님 혼내켜요? 아담을 혼내켜요? 아담을 혼내킨단 말이야. 야, 너 그거 왜 안 따먹는데요? 너 따먹었어. 잘 생각해봐.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또 따먹었어 한다. 내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지. 내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나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 하나님은 아담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뭐냐?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거. 네가 다 책임져라. 책임지고 너 이 땅에 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아들 만들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라반의 모든 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책임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그분이 하신 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꾸. 근데 뭐라 그랬어? 로마서 4장 1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복을 받는 게 그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이 찬양들은 잘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은혜가 다른 거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고서도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예?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아무리 막 뭐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내가 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너희들이 그 행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복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이제 그냥 세상에 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서 재판장이 뭐라 그래요? 쟤 누구냐 그래. 쟤 열심히 해고 왔대요. 그래 받기로 내쫓아라. 내가 열심히 내가 한 일을 지가 했다고 그랬다 이거.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를 진다 안 진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은 참 두렵지.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단호하게 말하지만 깨닫고 해야지,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거역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뒤져본다는 얘기를 해요. 뒤져본다. 어? 자기 물건을 막 찾으려고 막 뒤져보잖아요. 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뒤져보나요? 안 뒤져보나요? 듣는 것도 있고, 이 성경 막 뒤져보잖아. 이 뒤져보자, 찾잖아요. 말씀 찾는 거란 말이에요. 왜 찾아요? 생명 얻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찾잖아요. 그죠? 야곱의 물건 내서 자기 물건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를 찾아야 돼요?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 못 찾아, 계속. 그게 뭐야? 혈류병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잡았잖아요. 이게 뒤져보는 거예요. 잡았다. 손으로 잡았다. 잡으니까 어떻게 해? 혈류병이 나섰잖아.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서 손을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뒤져봤다. 이거 왜 내 거 뒤져? 이거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 뒤진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믿음 안에서는 말씀을 뒤져봤다. 말씀을 자꾸 따라왔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찾은 거는 그럼 무엇을 찾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찾는데도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다 이러면은 아직 이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눈먼 상태, 벙어리 된 상태, 기머거리 된 상태. 그래서 성경에는 기머거리 귀신아 이렇게 돼요. 눈먼 귀신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뭐냐면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참신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를 해주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다 그랬잖아요. 죄인인 줄 아는 자, 병든 자를 아는 자, 이런 자들한테 예수님 진리가 복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치료를 받는 거야. 나 죄인이에요. 이거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누구냐면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게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있는 마리아가 엄마인데 원래 율법에 마르다가 율법에 얼마인데 이제 복음의 얼마로 다 바뀌었는데 아직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쓰잘데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나 죄인입니다. 알았을 때가 마리아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예수님이 육체잖아. 마리아도 육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하나가 되려면은 뭘로다가 하나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보이는 형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 예수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누구한테 가요? 마리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영으로 마리아 안에 들어갈 때, 이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보라, 이제 요한. 사랑하는 아들을 봐라. 그게 사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찾는 순간에 의로움을 찾은 거예요. 이제 38절,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몇 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요? 20년 동안. 야곱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왜 반복해서 얘기냐면 자꾸 하면서 이게 입력이 돼야 되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20년 동안 누구를 봉사를 해줬어요? 라반. 라반은 우리들이에요. 말씀이 2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년이 왜 20년, 3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왜 20이잖아요, 20. 모든 말씀을 뭐라 그래요? 십계명이라 그래요. 모든 말씀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받아갖고 오니까 그 받아온 십계명은 뭐였어요? 아론 형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막 열심히 하는 축제하고 행사하고 막 이런 말씀으로만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깨버렸다는 건 율법판을 깨버렸다는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다 새겼어요? 돌배에다 새겼는데 이제는 어디다 새겼어? 신배에다 새겼, 마음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깨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아니구나. 겉의 말이 아니구나.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마음판에 이제 새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계명이 몇 개예요? 2개. 그 20이란 말이에요. 20. 마음판에 새길 동안에 아는 것을 20년 동안 깨달아야 돼. 그게 깨달은 동안이 20년이 된다. 20년 동안 내가 너를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 시리즈를 들어오면서 여러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자식들 낳고 뭐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을 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 육신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와야지만이 20년 동안 양육을 받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20년 동안 양육받은 거 그게 뭔 소리요. 이제 이렇게만 계속 하는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20년. 겉사람, 속사람.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거. 이 단계가 이제 20년. 깨어나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지 깨어나지. 또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갖고는 계속 못 깨어나니까. 이런 것을 지금 20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율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핍박하는지 몰랐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야,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요. 아직은 왜 사울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이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깨달으면은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보나요? 생명책으로 보나요? 생명책으로 봐요. 생명책으로 보게 되니까 눈이 멀었다. 육신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해서 비늘이 여기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눈꺼풀이 이제 벗겨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라 때 예루살렘은 율법이니까 거기 가지 마. 거기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가 바울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변화가 돼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늘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나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야 돼. 그런데 확실히 몰라. 그럼 어떻게 또 계속 들어야죠. 뭐 불 받아라 뭐 어떻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태워져라.
이거 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너희 것이 아직은 안 태워졌으니까 바꾸어 성령의 불로 태워라. 실질적으로는 진리로 깨달아라. 이제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암양들이나 암염수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요. 암양이나 암염수는 우리들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섬기고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새끼가 낳아야 되잖아요. 새끼가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낳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되잖아. 육신은 죽고 아들을 낳아야지 새 신랑을 얻는 거나 똑같아요. 하늘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양이나 암염수들을 낙태하지 않았다. 율법으로 듣던 말씀들을 그것을 갖다가 계속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계속 내가 성장을 했다 이거야. 싹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순양은 또 뭐예요? 순양은 씨를 주는 거라 그래. 암양에다 씨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나를 계속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의 씨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여자가 아기를 많이 뚝뚝 나잖아요. 그래야지만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다 성공을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이 암염수와 순양 이것을 갖다가 내가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헛되이 내가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냥 경청하고 아멘하고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은 또 이야기하지만 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해요. 배 위에서 겉의 생각으로 있으면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바다에 풍랑이 많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배가 엎어지려고 그러잖아. 네? 바다가 막 엎어지니까 내 배는 엎어져야 돼요, 안 엎어져야 돼요? 엎어져야 되죠. 그런데 안 엎어지고는 막 정신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에 자기 배 속에 안에 누가 주무시고 있었어요? 예수가 주무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진리의 성령이 지금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분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풍랑이 일다 보니까 내가 깜빡 잊은 게 있어. 배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구나. 그 생각나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깨우니까 잠자는 우리 속사람이 깨어나야지만이 속사람은 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바다가 잔잔하더라 이게요. 우리 모든 이제는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쭉 계속적으로 가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을 필요하지만 그 사역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 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